오늘날 주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36장에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요시야 왕 시절부터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제의 날주의 말씀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큰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신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의 관으로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화의 관을 씌우는 말씀을 가진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라 라고 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전하라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의 종이를 대신하여 쓰여진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당시에 사용된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 짐작해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나는 붙잡혔으므로 나는 감옥에 갇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5절 후반부에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에게 말한 나는 붙잡혔으므로가 본장 19절 그리고 26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의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한 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체포하고 구금하며 메어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메어둘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서기관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또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전파하게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어서 예레미야만 가둬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이 사람을 가두어둘 수 있고 사람의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있다 해도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 자신의 입으로는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도를 강구하여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의 날주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둘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의 관을 씌움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26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로 가기까지 그 각 지역 가운데 있는 분봉 왕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왜 고발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변명보다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은 2절 가운데서도 변명이라고 했지만은 변명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4절과 18절 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그 현장을 회고하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무고한 것을 밝히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변명할 그 순간에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감격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됩니다. 어디에서도요. 지금 매여 있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죄인된 상황인데도, 죄수된 상황인데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여져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면 자기를 대신하여 세울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야 했습니다. 말씀에 감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중에 내가 전하면 되겠지 하고선 뒤로 미룬 것이 아니라 지금 전합니다. 변명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변명할 수 있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베스도는, 유대인의 변호사였던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말씀에 감격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 살아있으면 눈으로 보이게 해봐. 그게 진짜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한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레갑의 자손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했던 모습처럼, 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하려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감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감격하여져서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에 빠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내 변명을 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화와 존귀의 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기도문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